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무리들 중에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면서 절대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받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받을 때 특별히 위정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도 하시고 무엇을 말할지 말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는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고대 연극에서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그 커튼, 휘장 뒤에 감독이 숨어 있다가 읽어주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런 감독을 말할 때 프롬프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육체의 장막 뒤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 진리인가를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억지로 내 말로 뭔가를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그 즉시에 기도하셔서 주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뜬금없는 요청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죠. 아마 이 사람 머릿속에는 모세의 한 사건을 기억한 듯 싶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히브리인과 애굽인 사이에 싸운 걸 보고 끼어들어서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참견해서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바람에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가지요. 만약에 이런 배경을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잘 알고 있었고 그 배경을 깔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모세처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적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속내를 아셨기 때문에 답을 직접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모세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질문은 100% 함정이었죠. 율법대로 치라 하면 당신이 평소에 늘 원수를 사랑하다고 외치더니 이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중인격적으로 몰고 예수를 오히려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을 살려주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세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여라고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게 만드는 아주 교활하고 간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대답 대신에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죠? 여인에게 소나기 같은 돌이 막 쏟아졌나요? 아니죠. 아무도 돌을 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슬그머니 땅에 떨어뜨리고는 다 미꾸라지 빠듯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질문,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길래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까요? 추측입니다. 추측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너도 이 여인과 잤잖아. 이런 것이었을까요? 뜨끔했겠죠? 들켰네. 어떻게 알았지? 이런 실제적인 질문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글씨가 이들의 양심을 찔렀던, 자기들의 범죄를 그대로 노출시켰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이 질문도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사사로운 질문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께 가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도움을 구할 때 가족 간의 문제나 또는 개인적인 일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그리고 사건들을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문제, 최우선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쓰셔야 할 그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서 일어난 이모저모 일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일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의 결정에도 괜찮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관심은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이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교회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면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마땅하겠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교회에 맡겼을까요? 육적인 일이나 사회생활에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 생활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최우선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할 최우선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목사가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실제로 주님의 삶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셨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전하고 백성들 돌보는 것 이외의 모든 시간은 다 기도로 썼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백성들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전부였어요. 주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듭났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성경에서 밝혀주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육적인 세상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린 초보적인 육적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과 집중과 애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영생에 있어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최고로 몰입하고 집중해서 사역했던 일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너무나 꿰뚫어 보셨어요. 그의 관심은 영생이나 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을 보면 그는 탐심으로 인해 소유의 전부를 가질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나누겠다는 것은 좀 개살구고 예수님 내가 장자인데 이거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동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포기할 거 아닙니까? 요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누가 책망을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방법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고 한 이 사람 율법을 꿰뚫어 알고 있는 이 율법학자와 같은 예수가 일러준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흔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의 인생의 행복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넉넉하다는 말은 넘치도록 풍성하다 또는 대단히 부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소유가 넘쳐서 대단히 부를 자랑하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야말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자, 얼마나 뿌듯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창고를 또 지을 정도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이 나머지 인생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만족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 우리 청년이 제일 부자가 되게 되겠죠. 아멘. 예, 우리 손예진 양이 우리 중에서 앞으로 제일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셔서, 또는 이삭처럼 우물만 파면 계속 물이 나오는 만사 형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가축대를 크게 이루고 금의 환양하시기를 바라며, 요셉처럼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와 부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천하를 다스릴 총리 될 가능성은 없고, 예진 양이 프로테지로 따지면 제일 높죠.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다만 이 모든 축복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위해서 쓰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거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에는 이 부자가 이런 고귀한 일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쓸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오직 자기의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 재산을 모은 것뿐이었습니다. 여기 부자가 한 가지 딱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이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부자는 이걸 몰랐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요원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 즐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됐던 거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과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 많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든 물질과 재산은요, 살아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요, 살아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살아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만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왜요? 재물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누려보지 못한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재물은 살아서 써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손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재물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뭐 몇 달 갔지 않았어요? 한 분이요 평생 모은 소중한 물건 하나도 꺼내지 못했다는 게 왜 홀랑타고 됐어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파괴된 집들과 도로들과 캘리포니아 유명한 나파 포도원들에서 손실당한 액을 합산해 보니까 그때 잠정적으로 계산한 게 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진이 몰려와서 모든 가옥과 건축물들을 땅속에 집어삼키고 그래서 함몰되고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이 숙성된 엄청 고가의 캘리포니아산 포도주 병들이 그냥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이나 집이나 도로나 포도원들은요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생명이죠.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밤새 안녕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동안 저축해 놓은 예금은 어떡하라고? 그거 평생 좀 잘 쓰려고 1원도 안 쓰고 수전로 얘기 들어가면서 그냥 열심히 모았는데 그동안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좀 겨우 마음껏 써보려고 했는데 이젠 고생 다 했구나. 2달이 좀 쭉 펴고 살고 싶었는데 올해부터 내가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못했는데 오해 좀 풀어줄 겸 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 날아가버렸어요. 임시보호 시절에서 텐트 치고 구호품 먹고 지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 살아있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했던 최우선의 관심이 영혼이어야 했어요. 이렇게 빨리 생을 마감할 줄 몰랐습니다. 제발 지금도 살아있었으면 좋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니, 제 가장 친한 우리 친구 60에 가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죽을 줄 생각도 못했죠.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 그때 뭐 예수 잘 믿지 지금은 당장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아이들 문제, 주택 문제 급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몸이 3개라도 좀 부족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다니 내 영혼 그때서야 내 영혼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요즘에 자주 이 질문이 잠자리에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자다가 부르시면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을까?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걸까? 어느 날 이 사람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날이 누구에게 오는데 언제일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그 좀 알량한 것 좀 얻으려고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아직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면 주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모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혼보다도 소중한 게 없잖아요. 영혼이 없는데 63빌딩 여러분에게 주면 뭐하고, 월드 빌딩, 롯데 빌딩 주면 뭐할 거예요? 124층 다 줄게요. 근데 그날 밤 하늘나라로 오세요. 원하세요? 이 영혼이 어디로 가서 영생토록 살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좋은 직장 다니면 그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좀 더 내 직위나 모든 게 당당해지면 그때 모임도 나가고 어려운 형편 친구들도 도와야지. 내가 돈을 벌고 나면 한번 도전해봐야지. 실력이 쌓으면 내가 이런 것 할 수 있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봉사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나 졸업하고 아이나 시집가야 그때 성경 공부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얄궂게도 내가 계획한 그 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 내가 바라는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아주 기대한 것보다 빨리 오지 않고 오래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 내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 하겠지 뭐. 또 정작 그때가 왔을 때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건요, 커다란 모험과도 같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일 좀 더 보태어서 명주 한 필을 사들고 오겠다는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당장 있는 그대로 무명 한 필 사들고 오겠다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다음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이 또 생겨요. 거기서 그 다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할 때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어차피 하지 않으려고 그냥 미루는 척만 한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안 할게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음에도 안 하는 거 알죠? 점잖게 거절하는 겁니다. 다음에 가보니까 또 뭐라 그래? 이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도 예가 없어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요, 더 할 수 있을 때라는 그 자체가 없어질 때입니다. 더 좋아질 때를 기다리지만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안 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다 됐던지 그 사람의 삶의 시간이 다 됐던지 정말 이때는 하고 싶었는데도 사람이 없어져서 못하게 되더라고요. 가버렸어요. 가버린 뒤에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미리 가면 어떡해. 안 했잖아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안 하려고 그 변명을 한 거니까. 나나 그 사람 중이나 둘 중에 하나 이 세상에 없어지고 나면 마음 먹을 수도 없죠. 바로 이런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쌓아두고 쓰지 못한 채 갖고 있는 재물은요,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림의 떡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못 쓰는 거 똑같잖아요. 쌓아둘 때 요긴하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용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더 가시려는 욕심 때문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원리는 꼭 물질만, 재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재능도, 건강도, 시간도 다 있을 때 써야 하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열심히 모으는 거 그게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모으는 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모은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모은 그 재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모은 겁니까? 자, 이 귀한 재물을 내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쓰지 못하고 남겨놓은 모든 내 재산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께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께 되지. 적어도 내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간다는 얘기는 기껏 나는 모으느라고 쓰지 못했는데 라면 하나 못 먹고 아꼈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하고 더더구나 나쁜 데 활용하고 이것을 자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번 돈 쉽게 날리거든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재산이 다 화마로 불타 없어지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언제 써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써야 합니다. 빨리 써야 돼요. 지금 써야 합니다. 오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지금이 우리의 가진 재물과 건강과 재능을 써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 써야 된다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최고 1번은 당연히 가족입니다. 나 죽은 다음에 줄게.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성도들입니다. 쌓아두지만 말고 열심히 나누어 주세요. 둘 다 행복해질 겁니다. 가장 잘못 모은 재물,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한 재물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자와 같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취하여 재물이 헛것이 되게 만드는 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히브리 식으로 얘기하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엔 나발이 바로 어리석은 자였죠. 다윗에게 나눠줄 양식 아끼다가 자기 부인에게 살해당하잖아요. 재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우린 재물의 청직이라는 뜻이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잖아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이 재물을 그냥 땅에만 묻고 있다가 죽으면 책망받아요. 자기도 안 썼다고 그러지만 책망받아요. 쓰라고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은행에만 보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지금 살아계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해 써주세요. 재물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얼만큼, 언제 쓸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이 다음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